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중국에서 이 노래 듣다가 한참 울었어요. 그 이제 한인 그 심양에 있는 한국인 교회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이제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가서 저녁에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선교사잖아요. 그냥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땅에 심으셨다.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러는데 이게 진짜 선교사로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중국인들에게 이 주님을 심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심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게 많이 생각나서 울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거하지 않겠다고 많이들 발버둥 치죠. 아니요, 아니요, 전 주님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자꾸 구속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가진 나의 자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 하려고 해요. 막 그래요. 근데 살다 보면 주님께서 잡은 사람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들은, 저도 그랬어요. 옛날엔 제가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뭐 저의 의지가 가장 강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역할 수 없는 은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인간은 거역할 수 없어요. 주님은 자꾸 권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느낄 때, 정말 거기에 스스로 무릎을 꿇을 때의 진짜 신앙인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고요. 자기 의지를 꺾었을 때에서야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될 때예요. 내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신앙보다 더 높게 있다는 소리거든요. 믿는다라는 믿음이 나의 의지와 이성과 생각을 대신하고 그것이 최고입니다. 절대입니다 라고 할 때 사실은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부분이. 그게 정말 이해가 될 때. 그래서 내 이성이, 내 생각이, 나의 의지가 스스로 무릎을 꿇어서 당신의 의지가 최고이십니다. 당신의 의지가 저를 대신합니다. 라고 할 때 그 거역할 수 없는 은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신자가 돼요. 그럴 때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진짜 그 주님을 함께하는 그게 되는 거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그 4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절대의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그 아들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설교에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일반인보다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그 자체가 그건 운명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되면 벌써 예배 시간하고 또 성경 공부 시간 또 교회의 어떤 그 모임들에 관한 시간을 빼야 돼요. 그 시간을 벌써 빼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교회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앙 생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또 자기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성령님께서 도와줘라 그러면은 또 도와야 되고 봉사를 하거나 어떤 친교를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로 가는 시간들이 벌써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놀 시간, 뭐 쉬고 놀 시간, 이건 내 시간이에요, 내 거예요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보통 일반인들은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24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걸 하면 일반적인 자기의 생활, 뭐 직장도 다니고 뭐 학생 같으면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걸 하고 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쪼개야 되느냐 이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기독교인이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벌써 이게 중국말에 여우량샤즈란 말이 있어요. 그건 아주 더 뛰어나다, 대단하다, 남보다 아주 월등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건데
제가 제 후배 선교사들과 얘기를 하다가 이 말을 해줬었어요.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중국 땅에 선교사로 보냈다면 그건 여우량샤즈가 돼야 된다. 그러지 않은 사람을 보냈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거라면 그거 여우량샤즈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을 그대로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교수님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거 아닙니까? 천만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반인에 비하여서 월등하고 뛰어나야 됩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예,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바로 그 시간을 그렇게 쪼개서 쓸 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일반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아는 것만큼 뛰어난 거예요. 아는 건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거는 엄청난 지식이 축적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걸 잘 인정을 안 하거나 못하거나 믿지를 못했죠. 어떤 분이 말씀하는데 성경을 알면 그건 대졸 이상의 일반적으로 대학 4년을 공부한 사람보다 수준이 높아진다 그래요. 저걸 믿어야 되나? 저런 말이 가능한 거야? 하는데 저는 정말 성경을 안다 그러면 박사 이상이에요. 지금에 느끼는 건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 보통 박사들 이상의 지식이 저 안에 있어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말씀을 공부해 나가고 하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듭시다. 어떤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 무능해. 굉장히 무능해. 이 사회적으로 이제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회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보면서 목사님, 저 사람은 월등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월등하지 않은 거잖아요. 천만에 그 사람이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더 못했을 건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저도 그런 거니까 좀 내 시간 갖고 싶고 놀고 싶고 그렇죠. 그 시간이 다 뭐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야지. 아주 잘 놀 수 있지. 24시간을 자기 멋대로 쓸 수 있지.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어중간한 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누고 그 중간에 무슨 저 양과 염소의 사이에 있는 다른 무리가 있던가요? 없어요. 양과 염소의 무리로 갈려요. 그러니까 염소면 염소처럼 살든지 양이면 양처럼 분류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서 이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겠다. 그런 태도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양 무리의 교회를 다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신자의 삶의 정확한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처음엔 안 꺾이죠. 근데 주님이 꺾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꺾여서 아까 처음에 제가 찬송할 때 이야기를 했듯이 꺾여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게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지 세상에 짓밟히는 사람이 돼 세상 사람이 하는 걸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하는 걸 방지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을 끄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끄는 사람이 되려면 남보다 뛰어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일반인이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일반인을 따라가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건 벌써 일반인을 선도하는 지도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 자신도 그래야 되고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지도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틀림없이 그들을 인도할 만한 지도자의 그 지휘 능력을 그 속에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제 아들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여겨졌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가장 기본이 뭐냐라고 할 땐 이게
사회와 연결해서 볼 때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대충 어영부영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갖고 난 그냥 교회를 다니면 그게 기독교인이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교회 집회들이 그냥 뭐 사람들 만나서 히히덕거리고 노는 거라든지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런 집회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어떤 전도사님이라든지 부목사님이 그 운영하게 할 때 그것의 어떤 집회를 맡아서 할 때 그런 정도의 정신으로 하는 거라면 차라리 집회를 하지 마라. 오히려 각자의 생활 속에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니까 부모님들이 못 다니게 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 이제 그때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을 했죠. 뭐 모임을 갖는 것보다 주님보다 뭐 학교 성적이나 대학 좋은 데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해서 부모님들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근데 또 한편 반대로 보면 이런 생각도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서 정말 그 열심히 공부해야 할 그 시간에 교회 집회를 참석할 만한 가치의 모임을 당신들은 갖고 있느냐라는 걸 묻게 돼요. 거기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집회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 집회를 봐서 지도자라든지 그 모임의 성격이나 이런 게 그냥 히덕거리고 놀고 그냥 대충 가는 뭐 토요일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그렇게 노는 거라면 나는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 자식을 거기 보내지 않아요. 차라리 네가 집에서 성경 봐라. 그리고 너 기도해라. 그 집회가 너를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케 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이 되면 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집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의무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오히려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준비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서 존 머레이의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읽고 있는데요. 이 존 머레이는 그 개혁 신학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즈음에 이제 가장 이제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것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 종교 개혁에서 이제 칼뱅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존 머레이는 1970년대 이제 60년대서부터 70년대 이제 가장 크게 활동을 했던 스코틀랜드의 그 신학자입니다. 어느 날 이분의 책을 읽다가 그 군더더기가 없어요. 표현법에 있어서 군더더기를 하나도 쓰지 않고 아주 그 의사의 어떤 그 날카로운 칼과 같은 느낌을 받아요. 대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글을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군더더기를 안 붙여요. 정확하게 할 말만 가장 짧게 간결하게. 그러니까 책을 소설책 읽듯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문장 하나하나를 그냥 읽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꼼꼼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오. 그거 터져서 죽지는 않으니까 여기를 보시오. 자, 그래서 존 머레이의 그 글 중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그 여러분 다 보내놨어요. 설교문을 아침에 제가 보내놨는데 그걸 보시면서 보세요. 세속화된 마음, 과학 기술에 의해 결정된 마음,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해된 복음은 성경의 충족성이란 사고방식에 부적절하다는 생각과 같은 도전이 오늘날의 개신교의 주요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적절성을 획득하도록 복음을 재구성할 것을 강요해 왔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주요한 죄다.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그들은 교회가 직면해 있는 대대적인 무관심과 적대감이라는 궁지에 대처하기 위해서 복음을 수정해 왔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세속주의, 이 경건하지 못하고 어떤 형식들을 파괴하고 이 일종의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미국의 그 히피들의 모습이죠. 히피즘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어떤 형식과 이런 것들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런 세속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물질, 돈 이런 것이 가장 귀하다 이런 식의 생각들. 거기다 과학 기술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 과학이 결국 진리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해된 복음, 이 복음을 진리로 보지 않고 그냥 역사 속에서 어떤 때에 그냥 만들어진 일종의 그 종교적 작품이자 문학이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 그 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상대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지 이것이 뭐 영원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이 과학을 진리로 여기는 마음. 과학이 진리로 여기니까 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인간은 우연히 진화된 거냐라고 할 때 진화론이 지배적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경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게 웃기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사람들이 좀 듣게 하려고 적절히 타협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수정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하도록 일종의 추상화시켰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재구성할 것을 강요해 왔고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존 머레이가 얘기할 때 가장 주요한 죄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죄가 뭐냐면 이렇게 타협해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적절히 뒤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선교와 목회의 현장에서도 존 머레이가 염려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당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현대인의 과학적 관념 그리고 교회를 싫어하는 성향을 고려하여 복음의 정통과 교리를 변질시키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성향의 위험성을 알고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장 칼뱅의 글입니다. 존 머레이의 책을 읽기 전에는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읽었습니다. 글을 읽다가 저는 아주 깜짝 놀랄 그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의 제3일에 창조하셨는데 태양과 달과 별들은 제4일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3일에 창조된 식물들은 태양이 있어야 살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 식물들이 살았느냐라는 거죠. 제3일의 식물들, 각종 그 식물들이, 각양 식물들이 제3일에 창조됐어요. 이제 다 기억나죠? 이제 그 외웠던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지, 3일에 창조됐지.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은 제4일에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3일에 창조된 이 식물들은 태양이 없는데,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태양의 빛을 에너지로 받아서 사는 건데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생 때 제가 이제 그 총신대학을 나왔는데 총신대학교 이제 신학과에서 신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맞아. 그 어떻게 그 식물이 3일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것은 가짜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좀 적어도 좀 이게 논리 순서 구조를 맞춰서 창세기에 이제 그때 이런 말이에요. 신화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있다고 해야 이걸 믿지. 아니 어떻게 제3일에 식물을 창조하셨다 그러고 4일째 가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리고 이걸 믿으라고 그러면은 이게 믿어지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해석하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을 신학적 답을 줘야 된다는 고민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과학신학이라는 글을 썼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그때 이제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특히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이제 그거랑 좀 다른데, 첫째 날에 만든 빛이 있어요. 이 빛을 이건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제3일에 만들어진 식물과 제4일에 만들어지는 해와 달과 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제대로 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칼뱅의 것을 보기 전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빅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 소리 들으면 다 알지. 빅뱅이 뭐냐면 처음에 우연히 이게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에너지에 응축된 것이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 폭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우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대폭발을 할 때에는 온 우주가 퍼져나가는 우주에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네온사인처럼 온 우주, 그때는 어둠이 없는 거지 뭐 전체가 다 터져 나가는데 그게 이제 빛이 처음에 온 우주에 있었다. 저는 이제 과학신앙의 책을 쓸 때 이 빅뱅에서 나온 그 빛이나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을 같은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에서 이제 빅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뱅 이론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어쨌거나 그 동기, 그 우주의 처음의 시작에 있어서 빅뱅과 함께 빛이 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과 이미지가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즘의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현대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칼뱅은 내가 그걸 읽다가 진짜 무릎을 꿇게 되더구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칼뱅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요 칼뱅의 내용을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도 함께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전적인 영광을 요구하시기 위해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빛이 있게 하시고 땅이 각종 풀과 과실을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태양을 태양의 창조 이전에 존재한 것들의 원리 혹은 필연적 원리라고 생각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구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태양 없이 스스로 일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으셨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과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된다. 그런데 이 몇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양의 매일의 출몰은 자연의 맹목적인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자신의 부성적인 은총을 새로이 기억할 수 있도록 태양의 운행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그러나 이 일련의 순서에는 커다란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새롭고 특별한 섭리가 매년 매월 매일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제가 이제 아래다 그건 해놓은 건데 이제 아래 것도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는 식물이 태양빛이 있어야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태양빛이 없는데 식물이 어떻게 살아요? 그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의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맹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다가 제가 무릎을 치면서 정말 내가 이 주님을 믿는다는 자의 신앙이라는 게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이거밖에 안 됐나? 이걸 정말 느끼게 됐어요. 자, 잘 보세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잊어먹고 태양과 식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3일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제4일에 태양을 창조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고 또 보이는 자연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물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식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식물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과학의 시대에 맞추어 빅뱅에서도 빛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빛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셨고 그 식물이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심으로 식물을 살게 하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성경이 오류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이것은 과학과 논리와 이성을 믿는 것이지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과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오늘날 누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이성과 상식을 믿는 사람들은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사니까 제3일에 창조된 식물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뭐냐면 태양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있도록 하셔서 그 이후에 그 맞춰서 돌도록 하신 것이고 그 전에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믿느냐? 그러면 결국 당신은 과학과 이성과 상식만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과 은혜를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적어놓고 넌 이건 믿느냐 안 믿느냐, 창조를 정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너는 믿느냐 아니면 너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을 믿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칼뱅이 그거를 쓴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칼뱅은 우리에게 너는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친 거예요. 저 자신도 이것은 태양이 있고 그 다음 식물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지, 태양이 있기 전에 식물이 만들어졌고 그 만든 식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만들어 놓은 구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 일자와 징조와 그 사계절과 그런 것들을 이걸 다 이대로 그 운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된 건데 그걸 그렇게 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신 분을 잊어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일자와 사시와 이런 그 세상이 도는 것만이 이것만 맨날 보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의 눈과 이성과 과학 상식이라는 게 거기에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그 전에 이것을 이렇게 있게 하라고 하신 분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믿어버리면 기적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하시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없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교회는 와서 앉아 있는데 여전히 자기의 이성과 상식과 그런 과학적 생각으로 그것에 다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신자가 그것에 다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목사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수들도 그런 식의 신학 글들을 써서 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과 은혜에 관한 것들,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을,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에 대한 것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자라고 하고 그걸 교회라고 하고 그것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칼뱅이 탁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식물을 먼저 만들고 그 뒤에 해와 달과 별을 있게 하셨다. 너 믿니?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표준이 되는 거예요. 시금석이.
너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의하여서 그 식물이 태양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고 그 하루를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너 믿느냐? 믿죠. 이 믿는 게 이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여기다 이걸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딱 들이대놓고 우리한테 너는 이 세상의 이성과 과학을 따라가는 존재냐, 주님의 전능하신가 주권을 믿는 자냐를 묻고 있다고요. 어떻게 대답하랍니까?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믿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 자가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겠다고 하는 자는 그냥 세상 사람인데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에서 이와 같은 논리를 따라서 오늘의 이제 이 본문 말씀에 그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시험 받는 자에게 시험 받는 이야기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는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 상황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여자가 시험을 받을 때와 유사하죠. 아담과 여자는 시험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뱀을 신약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욥을 시험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이 초보인 사람은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마귀가 말하는 유혹이 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식물이 태양빛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에 의하여 먼저 사는 것임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의 먹고 삶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생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단지 육체를 위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하여져서 먹고 사는 것의 상징인 떡으로 사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정말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모양으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가? 당신은 정말 주님을 믿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식물이 태양이 창조되기도 전에 먼저 만들어졌고 살았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먼저이지 결코 떡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시험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신앙이 자라고 나면은 주님께서 이 시험을 주세요. 그때 타협하면 그건 사실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떡으로 살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살래? 반드시 이거 묻습니다. 이걸 물었을 때 이겨내는 신앙.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떻게 돼도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정말 믿고 고백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이 신앙 위에 과학과 이성과 상식이 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고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과학과 이성과 상식을 더 뛰어넘어서도 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자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지옥으로 끄는 자가 아니고, 그가 우리를 타락하고 부패시키고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과학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를 잘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도 그분을 믿고 가는 것이지, 그게 안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 명령을 받는 아브라함의 그 시간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는 합니다. 그 미친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그는 준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죠. 거기 벌써 붙잡힐 희생물이 있고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 다 보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입니다. 근데 설령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낼 거라고 아브라함은 보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칼을 들었을 때 멈췄지만 칼을 정말 찔렀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시 부활시킬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은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건데, 그러나 구원해 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 불 속에서 다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왕은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설령 주님이 거기서 구원해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태워 죽는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묻고 있어요. 계속해서 모든 이야기 가운데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는 않고, 이거 소설 같은데 이거 아닌데 나의 과학과 이성과 상식으로 계속 판단하고 앉아있으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앉아있다면 그게 어찌 신앙이요?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들이,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이, 신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태양이 있기 전에 식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것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과학과 이성과 상식도 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 그런 것보다 위에 있다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과 은혜를 믿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주신 과학과 이성과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을 완성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꼭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